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오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쭉 앞에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바닷가에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거기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사람들이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음에 이제 살려면 내가 집을 지면 어떻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중간에는 거실을 두고 거실을 어떤 모양으로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이 기초를 당연히 안전하게 하겠죠. 아니 자기 집을 지으면서 가족들이 사는데 그 집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 집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매매를 하며 가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말이죠. 자기들이 살라고 지은 집이라서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체로 자기들이 살 집은 아주 그냥 문제가 없도록 단단하게 이것저것 다 구비를 갖춰서 잘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집을 지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체로 날림집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자재들도 싼 거 쓰고 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빼먹고 쓰고 철근이 굵은 거 들어가야 되면 가는 거 써가지고 돈을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또는 그 집을 대충 지어서 그 집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리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5만 명, 6만 명,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집계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완전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처음에 방송이 나올 때는 10만 명이 죽었다, 20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시리아 쪽하고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완전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엔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인구가 약 4만 2천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는 집이 무너진 것도 한 것도 없고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사망자도 하나도 없는 이런 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취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에르진이라는 곳인데요. 그 도시에는 엘마소 글루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왜 집들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법에 건축을 해야 되는 그 규칙에 어긋난 그런 집을 지은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락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장의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 왜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시장을 뽑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은 불평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시장은 한결같이 그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그런 자재를 쓰고 그 집을 단단하게 짓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 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이 잘했다고, 그 전에 불평하고 막 원망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시장을 잘 뽑았다고, 저 시장을 다음에도 뽑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 에르진이라는 이 그 시는 원칙적으로 잘 그 집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허다하게 죽어가고, 여러분들이 TV에 보셨지만은 그냥 뭐 인터뷰하는데도 뒤에 그냥 집이 그냥 아파트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한때 삼풍백화점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진이 그런 심한 지진이 온다면 과연 집들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의 나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을 때는 여러분 번듯하게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똑같이 아주 잘 살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집을 짓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이켜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참 좋은 시장이었다고 엘르진의 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야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비가 오고 막 비가 넘쳐서 막 홍수가 돼서 막 부딪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럴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하고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벌써 그냥 무너져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뭘 그때 가서 손 쓰려고 하면 이건 참 머리 썩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가서 보니까 불이 그냥 가물가물 가고 있네. 야 기름 좀 줘. 안 돼. 기름을 나눠서 쓸 수 없으니까 너 가서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와. 그리고 미련한 여인들이 가서 기름을 사서 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잔치잔에 문이 닫혀버리고 끝이 났어요. 우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외쳐도 그 문은 닫혀졌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혹시 모래 위에 지었다면 그거 위에 아무리 잘 지어놨다고 미련 없이 허물고 어디에 지어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여러분들 그 토질이 우리하고도 다르죠. 거기는 석회석들 뭐 그리고 그 돌들도 그냥 잘 부서지는 돌들 뭐 이런 걸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요 우리나라 같이 비가 잘 스며들어 가지고 비가 뭐 졸졸졸 오든지 이게 아니고 갑자기 물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냥 홍수가 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둬야 됩니다. 오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큰 돌을 말합니다. 작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돌, 반석, 페트라, 큰 돌을 말합니다. 큰 돌 위에 지어야 집을 지어야 된다. 이 큰 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곳은 어디라고요? 터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의 모세가 여러분들 그 무리바의 반석에서 샘물을 주지요. 그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집의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다른 터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집 지을 때는 뭐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뭐 집들마다 다 짓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집을 짓는 터는 구원의 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도 다원주의자들이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등성에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는 계곡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그 능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나 있는 임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등산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고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등산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사람 마음대로 편한 대로 올라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 솔깃해요. 그래 맞아 이 길도 저 길도 있지 않냐.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바로 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은 뭐 여기 짓든지 저기 짓든지 든든한 반석 위에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터를 어디에 잡고 있다고요? 터를 반석에 세워뒀는가 모래 위에 세워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금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모래 위에 세우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여러분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느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참 신기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늘어오는데 보세요. 아니 하나같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따먹다가 이렇게 되었단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 때에 오니까 막 노아 식구에는 다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 죄악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왜 하나같이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낳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가 살 집을 지으면 든든하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을 줄로 하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짓지 않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 마귀가 솔깃하게 와서 나를 위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갔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공휴일 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선생을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하고 좀 쉬면 좋을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반성을 했어요. 왜 반성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공휴일에 일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날인데 일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뭘 키우게 되냐면 불평의 마음을 더 키우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불평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 환경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는 요건을 제시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이 유익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를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아주 달콤한 것 같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보세요. 집을 짓는데 그냥 쉽게 이왕이면 쉽게 그냥 외부는 번전히하게 짓지만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선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짓고 말이지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보다는 쉬우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뒤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딨어. 천국 지옥 없어. 천국 지옥 신경 쓰지 마라. 아니 그 좀 속이거라도 내가 좀 많이 취해서 말이지 그걸로 내가 배불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면 되지. 아니 좀 뇌물 좀 받는다고 문제 되겠어? 그렇게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거 내가 특별하게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대해 있는 칼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끝인데, 우리 한 번 인생 한 번 가면 끝인데, 놀다가 즐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야지. 이게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살다가 가는데 내가 이 세상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 즐겁게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즐겁게 살다가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쏙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그거 쫓아 산다고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나온 데 보니까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그거 맞고 아침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됐어요. 이런 시대가 돼갑니다. 뭘요? 내가 내 몸이 즐겁고 그게 내 몸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생각했으면 바른 인생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거 한번 하면 말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러면서 옆에 사니까. 여러분 학생들 담배 왜 피웁니까? 담배 피는 애들이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말이죠. 자기 몸이 상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세상에 사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뭘 안 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힐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그들은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을 그들은 애써 생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인간의 욕심을 따랐어. 쾌락을 따랐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따라서 짓습니다. 그죠?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돼요. 어느 분의 설계가 가장 좋은 설계일까요? 좋은 설계자를 만나야 좋은 그 구조를 만들고 좋은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설계자가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 설계하셨고 사람도 직접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길 속에 주초를 어디에 두라고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집을 짓는 과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은 행함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주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나가서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평소에 그렇게 교훈해줬는데도 그 교훈하고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데 살고 있어. 이러면 그 아버지가 그에게 그 경험들 교훈들을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친구 올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켜야 될 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아가 됩니다. 문제아.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꿀꺽 삼켜서 내 말씀에 꽉 채워가지고는 내 마음에 채워가지고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집에다가 농부가 씨를 잔뜩 갖다 놓고 옥수수 씨를 잔뜩 갖다 놓고 심지 않고 놔놓고는 가을에 가서 옥수수를 따려고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심어야 돼요.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가을에 가면 많은 주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 경험, 내 세상적인 배운 지식으로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뭐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가서 뭐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막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럭저럭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이제 땅을 나누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나 롯이 요단 땅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해서 롯은 뭘 봤어요? 세상의 풍요함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세우는 집을 봅시다. 롯은 결국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세우는 터를 닦는데도 힘들고 그 세우는 길도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간 롯은 어떻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제약이 가정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가족들은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지금 창수가 비가 오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부딪혀가 너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롯과 그 자녀들과 그 철을 끌고 바깥으로 손을 잡고 끌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그 자손들을 복을 주셨고 믿음의 대를 이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껏 말씀하시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더 어려움을 시키지 마세요. 뭐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내렸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잡히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그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은 여러분들 배후에서 돕습니다. 마음 먹고 걸음을 움직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가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시길 바랍니다. 풀로 짓지 말고 시험 때 다 타버리는 풀로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비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 따라가는 일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이 삶을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주여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여 머리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의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 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이뤄가는 담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걸음으로 저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